C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축복을 받는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응답을 받는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하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어디 가든지 머리 대고 인정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다든지, 아니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위 사람이 인정을 해서 옥의 모든 것을 맡긴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애굽의 그 2인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머리가 되고 또 인정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이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삭이 악을 손으로 이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옛날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우물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물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팠을 때 다투어서 또 자기들 것이라 하면 내주고,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보엘세바로 옮겨서 살았다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이삭은 감사해서 단을 쌓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축복을 또 어떻게 받았는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거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해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지금 이제 부엘세바까지 옮겨왔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했던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인정하잖아요. 외부 사람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언약을 세우자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삭이 이들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어떤 면에서 두려워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봄으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머리가 되게 하고 인정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리 되고 인정받는 모습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킴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유다왕 여호야킴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유다왕 여호야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있으니까 이제 에워싸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왕이 그 여호야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야킴은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 애굽과 바벨론이,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 부흥했었던 그런 나라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으로 다시 한번 세력을 얻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사이에 끼어가지고 남유다가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유다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방법으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서 이제 여호와김 때 1차 포로로 누가 끌려오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멸망을 적게 당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 파괴를 적게 당하고 성전도 파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이 여호와킴 또 그 후에 있던 그 왕들도 이 예레미야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국제 정세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기토 전투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바로 느고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이 3개월 된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붙잡아가서 거기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와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말하자면 애굽에서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로 보면 이 바벨론이 흥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될 때도 있었지만 틈만 나면 바벨론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해라. 친바벨론을 정책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와김은 조금만 낌새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애굽에 유리하다 생각하면 애굽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김 3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배반을 당한 거니까 그 배반당한 여호와김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호와김 왕도 생포를 당하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난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불운하죠.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온 지 19년 만에 결국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에 왕족으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귀족으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오히려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게 공부 잘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와서 포로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디딤돌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이 유럽과 근동과 여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국의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거고, 애굽은 말하자면 지는 해, 그리고 바벨론은 뜨는 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서 자기 신전에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전,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신전에 갖다 두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갈대아인과 바벨론 왕 르브가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서 악만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같이 왕서부터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를 바라고 분노를 바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한계선에 온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왕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고 종래는 이 성도 집도 다 멸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김 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1차 포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왜 여호야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김의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2절부터 17절, 우선 13절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선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왕궁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로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왕궁을 새로 짓는 여호야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정을 베풀었는데 너는 아버지와 달리 어떻게 이렇게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포악한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하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도 이 성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호야김 3년에 1차 침입을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면서 지금 다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바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정말 재주가 좋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무엇이든지 쉽게 배우고 이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바벨론 사람의 방언, 말하자면 바벨론 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말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지금 방언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택되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식민지 나라의 이 청년들,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나중에 보면 3년을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궁에 와서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여러 나라 식민지를 다스리는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인재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고 바벨론 정신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 인재 교육을 하겠다는 이 교육 정책을 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 또 잡아온 그런 청년들을 같이, 그리고 바벨론 도에 있는 또 자기 나라의 국민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왕실 아카데미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쏟았는지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서 모셔 서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인재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직접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포도주까지도 직접 내려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온 세 친구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에 따라서 숙고하고 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도 부모가 엄청난 뜻을 두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왕족 아니면 귀족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그 세계 각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자국민의 국민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뽑힌 왕실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극적으로 보면 아직 10대 나이에 조국이 망하고 거의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이름도 나중에 보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학문도 하나님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학문을 하고, 말도 히브리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나라는 망한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운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이 3년간 교육을 잘 받으면 이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는 생활, 그래서 그 왕궁에서 출세하는 것이 꼭 잘 사는 삶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갈대아 이 바벨론 왕실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학문을 안 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벨론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대접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좋은 인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런 음식을 주었는데 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음식을 안 먹고 싶어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 중에는 세속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배우는 학문을 거절하지 아니했죠.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양과 소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음식이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핏째 먹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진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 짐승의 피가 들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뜻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왕이 왜 이렇게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가 결국은 뭐냐.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왕에게 오고 왕은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에 왕도 먹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이 교육생들에게도 이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벨론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본인도 먹고 이 고관들에게도 내리고 또 교육받는 학생들에게도 주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학문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왕이 생각해서 내리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조건 안 먹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것에서 생존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자기들을 맡은 환관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관장에게 자기들의 뜻을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환관장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다는 게 하나님의 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한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 더럽힌다 생각했는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 교육생 전체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얘기죠. 그리고 왕이 선의로 주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구했을 때 보통 환관장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음식인데 먹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그 씨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냥 뭐라 붙였어도 사실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와서 자기에게 호소하는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너 무슨 소리 하냐? 안 된다. 그리고 내쫓으면 그만인데 환관장이 구태여.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10대, 그 정말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네가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그리고 네가 초췌해지면 나는 그날로 목이 달아난다. 그리고 환관장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환관장의 그 고백을 보면 무슨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의 섬기는 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사건을 잡고 있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왕이 선의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니엘에게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너희가 초췌해지면 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거를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의 은혜를 다니엘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물론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니엘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들여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유롭게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10대밖에 안 되는 이 소년들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행하고 또 그 고백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은 무리 중에 그러니까 왕의 측근 관리로 등용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애승이 다니엘 세 친구죠.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 거죠. 왜? 여기 지금까지 쓰임받는 아주 머리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을 밟고 일어설 수는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꿈을 꾸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박사들에게 기가 막힌 거는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